(4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99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오늘 룻기서를 전체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봄으로 룻기서를 마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살피고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한번 살피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기서 전반에 나타나는 그 내용 전체를 한번 살피면서 1장에 무엇을 말하고 2장에 뭘 말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그렇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 뭔가 결정을 할 때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분으로, 감정으로 또 급한 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죠. 특히 어떻게 이동을 하는 일은 더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일, 이사도 그렇고 또 뭐 직장도 그렇고 뭘 옮기는 일은 그렇죠. 이것을 보고 잘못된 도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의 흉년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자기 고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지어놓으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의 내용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가 왕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했어요. 누구의 만류도, 누구의 권유도, 누구의 요청도 다 뿌리친 채로 지금 모압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자, 그곳 친구들이 말렸을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말렸을 거예요. 우리 함께 고생하자. 함께 견뎌보자. 있는 거 나눠 먹더라도 여기서 같이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하자 했을 터인데 모압 땅, 이방인의 땅,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 이 땅으로 그렇게 쉽게 가버렸다. 이것은 잘못된 도전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흉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좀 괴로운 거 있습니까? 이거 흉년이에요. 많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물질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뭔가를 바꾸어서는 안 되고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해서는 좋은 결정이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조급해서도 안 돼요. 조급한 것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해라. 그렇게 해서 위기의 때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셨다, 그렇게 뺏으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 응답을 듣고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잘못된 도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도 그곳에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망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만 데리고 있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베들레헴의 지역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겠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을 듣고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고 또 이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이제 마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놓지 아니한다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듣는 귀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그 이야기들, 그 대목들에 우리가 특별히 귀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식을 듣게 되어주고 그런 뉴스를 알게 되어주고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귀를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올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듣기만 한 자가 아니었고 실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행했다, 돌아온다 할 때에 자,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자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야 뭘 얻는 거예요. 실행해야 만나는 겁니다. 실행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실행 없이는 성취가 없습니다. 실행 없이는 도달이 없는 거지요. 실행 없이는 뭔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행을 하라. 자,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행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나오미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나서게 되는데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 돌아갔고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거 회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룻은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첫 초행길이에요. 모압 이방인의 땅, 미신의 땅, 우상의 땅에서 이제 여호와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볼 것이 있지요. 자, 여러분은 모압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압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모압에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해당합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압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냐고 거기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모압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겉모습을 볼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양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용에는 아주 큰 엄청난 그런 차이가 큰 것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각도가 벌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벌어져 버리는 것, 그 끝은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에서 조금만 멋이 각도가 달라져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모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압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오는 길에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이 일이 참 복된 일입니다. 네 번째 볼 일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마침 추수 때였다. 보리 베는 시기였다. 이거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리, 자기 고향입니다. 그런 친척도 있습니다. 이런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본 2장 3절 4절에서는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거기 가서 이삭을 주었다 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우연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왔어요. 이것도 시간상으로 그때에 맞춰서 나오는 거 이거 마침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인도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한 자리에 일치되는 것 이것을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타이밍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결코 세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을 마침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대로 작정해 놓으신 대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었죠. 자,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지금 잠시 나가서 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추수되니까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오겠습니다. 그럴 때 말할 때에 지금 룻이 참 신통하지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마도 나오미로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였겠지요. 그래서 어느덧 룻도 은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봐도 이 룻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구하는 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말하고 삽니까? 이건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말합니까? 우리도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 은혜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가장 좋은 단어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볼 일은 이제 축복의 통로예요. 자, 이 밭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 이 보아스는 룻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통로였고요.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것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만난 것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나라에 올 수 있게 되고 이 약속의 땅에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은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이 룻에게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이제 낯선 나라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룻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여 왔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십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볼 내용은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되어지고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 이루어지기 모든 과정에서 보아스의 활약이 나타나요. 근데 보아스가 참 이 가정을 향하여 특별한 애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나중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니 내다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이 보아스가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지요.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는 앉아 있으라. 네가 할 일 다 했다. 그 사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 이것을 이제 쉬지 아니하시면서 예비하시고 내려 주시는 것이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엇이든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구하고 청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일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청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보아스의 아들, 이 룻의 아들 오벳이 나타나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에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져서 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조상들이 되어지는 이 보아스, 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 자녀, 우리 자손들 위에 조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룻기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가슴에 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서 얻어내는 자들, 성취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룻기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말하며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여호와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기도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